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제사장은 어른인즉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이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여기서 제사장을 어른으로 칭하고 있어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와 상대적 언어이죠. 상대적 뜻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의 제사장과 오늘 그러면 우리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여러분 자신들 개인이 어떤 관계인가? 이제 이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히 성별하여 세운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에 반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일컬어서도 이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를 칭하는 말씀이죠. 옛적 구약에는 성별한 지도자 그룹의 특정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는 우리를 일컬어서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왕 같은 존귀한 이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로서,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지만 오늘 성도들도 제사장들로서, 제사장이라는 의미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여러분 오늘날 직접 하나님께 나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한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 오늘 제사장은 어른인즉,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답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답게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성별된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은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죽음을 일컬어서 죄의 결과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예외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살붙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직계 존속과 비속. 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관계,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존속이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아들, 그러니까 자녀들, 그 손주들로 내려가는 것이 비속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직계로서 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 관한 시체에 관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는 이제 그 집안에 어떤 초상이 나면 특별히 제사장은 장례를 그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장례에 한해서는 몸을 더럽혀도 괜찮다.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를 때 있어서 자기 집안의 장례는 주관할 수 있지만은 또 그 외에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함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죽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어른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른스럽다는 것은 이제 철이 나서 자기 관리를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어른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제사장, 즉 오늘 성도들도 이렇게 성숙한 모습, 어른다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그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이런 것은 다 당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의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문화를 답습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말씀처럼 성도들은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처럼 그 당시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전염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조심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을 보시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를 거룩히 여기라면 그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기 7절 끝에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는데, 7절 8절에 거룩이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서로를 거룩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긴다. 그러니까 여긴다는 말은 그 제사장들은 그저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으로 보면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문으로 칭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실상은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잖아요. 본질이 죄인인데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에요.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나,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놓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도 서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흔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호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사장이라는 호칭이에요. 아주 뭐 한국의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나면 다 김 사장, 박 사장, 최 사장이에요. 다 사장으로 통해요. 사장이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 호칭마다 그냥 만나면 좀 뭔가 그분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고 사장님 오셨네요. 그건 뭐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가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근거도 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가 사장입니까? 정말로 회사를 경영하는 CEO에게 붙여주는 그 대단한 호칭 사장을 우리는 아무한테나 막 써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장입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를 이렇게 거룩히 여겨주신다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여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나 사장이라고 불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불려주는 것, 그거는 허구잖아요. 허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들끼리 듣기 좋으라고 불러주는 것뿐이지 사장이라고 여겨줍니까? 사장 대우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말할 때 근거가 있어야 확실한 거지. 근거 없으면 그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말들, 그건 뻥이에요, 뻥. 아무리 뭐 호칭을 사장이라고 붙여주면 속된 말은 그건 뻥이에요. 그렇게 여겨주나요? 안 여겨주잖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만 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호칭은요, 근거가 있는 호칭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 목사가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잖아요. 로마서 안에도 있고 여기 레위기 안에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놓치는 순간 착각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거 놓치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는 그래요. 없어도 있는 자답게 성경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착각하면요, 우리가 보면은 뭐가 없는데도 그런 척하는 거, 그 착각이죠. 그런 척이 뭐예요? 잘난 척, 가진 척,
뭐 배운 척, 예? 이런 척은 그건 착각이라는 뜻이죠. 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든 것도 없는데 아무리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배운 척하고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 착각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착각이에요. 예?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분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믿음이 좋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믿음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신학교 대충 나오면 다 목사 안수 주는 시대인데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예? 직분에 속지 마세요. 목사 대단하지 않고요, 장로 대단하지 않아요, 권사 대단하지 않아요, 집사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도기 때문에 구별되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지, 그거 놓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자고요. 그리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좀 제발 성도라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자고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야 너희들 나 죽을 때는 뭐 고 무슨 목사라는 거 빼. 그냥 최종모 성도라고 써. 저는 죽을 때요 성도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끝에다가 최종모 목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실 때만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줄, 천국을 가야지,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 소중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진실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